계시록에 등장하는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두 증인, 두 촛대,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알려면은 숫자풀이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숫자풀이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계시록에 등장하는 많은 숫자가 나오는데 뭐 1260일이랄지 42달이랄지 1260일을 계산하게 되면 3년 6개월이거든요. 42달을 계산해야 돼도 3년 6개월을 말하는 거고, 한때, 두때, 반때, 한때가 1년이고 두때가 2년이잖아요. 반때 하니까 6개월이잖아요.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가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계산하게 되면 3년 6개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만 4천 나오죠. 666 숫자 나오죠. 일곱 물이 10불 나오잖아요. 일곱 교회 나오잖아요. 일곱 촛대 나오잖아요. 일곱 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눈은 일곱 눈이라고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숫자풀이 666 하나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있고, 숫자풀이를 숫자가 우리에게 주는 상징적인 뜻이 무엇인가를 모르다 보니까 계시록을 풀 수가 없고 계시록을 말할 수도 없고, 또 아예 계시록을 푼다면은 엉터리로 풀어서 이단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풀이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두 감람나무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는 숫자풀이를 분명히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숫자풀이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가 주는 상징적 뜻과 영적인 뜻, 상징성이 있는 것인데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지, 천천만만에 대해서 나오고 이만만에 대해서 나오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숫자풀이는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야만이 예수님의 재림의 연대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가 연해진 때를 계산을 해서 한 세대를 계산해라.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숫자풀이를 알아야만이 한 세대가 몇 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를 성경에서 짚어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숫자풀이를 못하고 숫자가 주는 상징성을 모르고 영적인 뜻을 모르다 보니까 한 세대 안에 예수님이 오신다겠는데 한 세대가 몇 년을 가리키는지를 몰라버리는 거예요. 참 성경 공부가 그 숫자풀이를 오늘 해드릴 것이고, 예수님의 한 세대가 몇 년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명하고 확실하게 밝혀드릴 거니까 여러분 모두가 심혈을 기울여서 이 말씀 공부를 다시 해보시고요, 주님의 재림 연대를 분명히 알고서 주님 재림 준비에 철두철미하게 무장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숫자풀이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 절대적인 수,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수,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 나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세 나님이라고 하지도 않잖아요. 세 분이면 세 나님이고 두 분이면 두 나님이지. 하나님이 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알라,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을 알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일컬어서 상천하지에, 여호수아 2장 11절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윗상자 아래 하자 아닙니까?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문 성경에는 Lord your God is God, 이런 말이 나와요.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in heaven above 보다 위인데 하늘보다 위에 계신 분 그 말이에요. 주님이 하늘나라를 창조하신 분이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소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오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숫자가 차게 되면 오시게 돼요. 집보다 사람이 우울하지. 아무리 잘 지어진 빌딩과 프랑스의 캐나다의 집들이 아름답게 올드포트에 가면은 집들이 아름답게 지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집이 사람 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 머리에서 집이 설계가 되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게 집 위에가 사람이죠. 그러듯이 천국을 창설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천국 위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바브라는 말을 썼더라 이 말이에요. 이 위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다. 하늘보다 천국보다 위에 으뜸이시고 위에 계신 분이다. 의역을 하게 되면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and on the earth below earth below라는 말은 땅 아래보다 깊으신 분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 하나님은 하늘보다 위에 계시고 땅 아래보다 깊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상천하지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그래서 하나라는 숫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한 분이신 하나님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근원이시고 영생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바로 죽음을 정복하셨고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활을 주실 수가 있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영광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분 아닙니까? 그분을 일컬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래. 하나님. 이사야 26장 13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을지라도 관할하였으나 우리가 주만 의뢰하고 주만 부르리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요. 고린도서 8장 5절에도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많이 있어서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분은 한 하나님밖에 안 계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아요. 잡신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주들이 많습니다.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우리는 한 하나님만을 섬기나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로마 가톨릭에서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물론 너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는데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왔는데 삼위일체라는 말은 터툴리안을 만들어냈고 없어요. 원래는 없어요. 그러다 이제 언뜻 생각하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이 세나님 세 분이신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세 인격이라되 본질은 하나예요. 그래서 한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세 분은 세 인격은 셋으로 나눌 수가 없고 본질이 하나이기 때문에 구속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본질이 하나이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속사를 위해서 이렇게 새 인격으로 일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주님이 가르쳤으면 그렇게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도들이 그렇게 세례를 안 줬어요. 우리가 사도들이 준 세례 방식으로 세례를 줘야 할까요? 아니면 교리가 만들어놓은 교리대로 성부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할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안 줬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사도들을 따라가야 돼요. 이거 하나도 정확하게 해석을 못합니다. 로마 가톨릭을 음녀라고 그러는데 음녀 교회 시녀들이 돼가지고 한국 정통교회가 시녀 노릇하고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이것도 삼성경 공부가 밝혀드릴 겁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에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나 외에 구원을 할 자가 없다라고 여호와를 언급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 외에 다른 자가 구원할 자가 없느니라.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분이다라고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으로 바뀐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성경이 풀린다고요. 영문 성경에는 I am the Lord and apart from me there is no savior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의 구원자가 없다. 근데 나의 구원자가 없다 이 말이 신약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의 구원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자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예수님으로 신약에서는 일을 하신 거죠. 그 이야기는 여호와로 일을 하셨고요. 둘은 뭡니까? 둘은 증인수예요. 주님은 증인을 세워놓고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둘씩 묶어서 파송시켰어요. 율법에 두 증인이 있어야만이 범죄자를 두 증인이 정확하게 똑같은 말로 증언을 해줘야만이 정확한 증거가 된다는 말씀도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둘은 증인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 사명자를 부를 때에 두 번을 부르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성경에 나옵니다. 두 번을 불렀고 창세기 22장 11절이에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을 불렀어요.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두 번을 불렀어요.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9장 4절에 나오는데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울이 이제 바울로 전환하는 구원받는 율법적인 종교를 다 버리고 이제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주신 새 복음으로 거듭나고 구원받고 속죄받고 제사받고 변화받아서 신약의 13권을 쓰시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일하다가 지금 천국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둘은 증인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감람나무는 또 누구겠어요?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류에게 참 빛이 되는 말씀이 뭘까요? 참 빛이 되는 말씀은 구약과 신약 두 권밖에 없어요. 그러면 두 감람나무가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 두 증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벌써 여러분 대충 아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셋은 하늘의 수입니다. 셋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해가지고 하늘의 수를 말하는 거고 넷은 동서남북해서 땅의 수라고 해요. 넷은 과학의 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다섯은 다섯 손가락, 다섯 발가락, 사람 수라고 해요. 사람이 주판을 튀기는 거예요. 숫자로 학문으로 말하면 수학의 수가 5수죠. 그리고 육수는 666 마귀 수라고 그래요. 마귀 이름입니다. 666을 마귀 이름이라고 말해요. 흉룡주. 학문으로 말하면 철학의 수죠. 종교가 고상한 철학이에요. 팔만 대장경을 푸고 그걸 읽는 사람은 없겠지만 그거 파고 연구하는 사람들 고상한 철학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고 소크라테스의 무슨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이라든가 이 모든 사람들이 철학자들인데 고상한 철학에 심취해 있었죠. 철학 위에 수를 모르는 거죠. 철학 위에 있는 수가 뭐냐? 칠수예요. 칠수를 학문으로 말하면 신학의 수라고 신의 학문이다. 그래서 칠수는 럭키 세븐이라 가지고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더하기 동서남북 그래서 사수 더하기 삼수는 칠수인데 럭키 세븐이라 해가지고 완벽한 수, 완전수. 그래서 세상 종말이 칠수에 맞춰진 거예요. 다니엘서에 70일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여섯째 날까지 천진만물을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어요.
칠수에, 세상 종말이 칠수에 딱 맞춰졌어요. 이것도 제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팔자가 뭡니까? 그 히브리어로 하이다라고 그러는데 보호의 수입니다. 보호의 수.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칠수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3을 받고 예수의 피로 세탁이 되어서 예수 깨끗해진 마음으로 의로운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보호를 받게 되죠. 하늘나라를 갈 때까지 보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원수가 손도 못 대게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거듭난 자를 원수가 손도 못 대게 지켜주신다. 보호하러 있기 때문에 실수를 거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팔은 보호의 수라고 그러죠. 보호의 수. 우리는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팔수 안에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의 손바닥에다 이름을 새겨놓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49장 15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젖먹는 자식을 여인은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자기 태어난 아들을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엄마가 젖먹이더라도 엄마가 뭔가 뇌가 좀 잘못돼가지고 이상하게 돼가지고 자기 자신인지 모르고 젊은 엄마가 치매에 걸려가지고 잊을 수도 있어.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절대 전능하신 분이니까 병이 없으시고 죽는 분이 아니시고, 예? 치매에 걸릴 분이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여인은, 예? 잊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보호하고 지키시고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주님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고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가 뭐예요? 구는 진리의 수라고 그래요. 진리의 수. 그러니까 육수가 마귀의 수인데 마귀 육자를 거꾸로 돌려놓으면 구잖아요. 마귀는 둔갑술에 능숙하고 변장술에 아주 뛰어난 놈이 마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지가 육이잖아요. 거꾸로 뒤집어서 내가 바로 진리다. 자존해서 제가 하나님이다. 앞으로 이렇게 말할 놈이다. 그러니까 그게 언급이 돼요. 데살로니가후서에 성전에 앉아 자존하여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언급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종들이요, 육수 아래 마귀한테 매이는 사단의 종들이 거기서 별짓 다 해요. 병도 고치고 방언도 하고 별짓걸 다 합니다. 근데 사단의 종이에요. 복음이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딱 깜빡 속아요. 진리의 종인지라고 따라갑니다. 성령 운동 한답치고 영성 운동 한답치고 빠져서 그 일로 간다니까. 성경 모르고 육이 구로 둔갑해가지고 진리로 등장해서 유혹하고 있다고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리고 10은 열국이었습니다. 그 7머리 10뿔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13장에 계시록에. 이거 숫자풀이 알아야 이거 해석돼요. 적그리스도는요 7번째 속했는데 8번째 왕이래요. 7번째 속했는데 8째 왕이라 그 말도 나옵니다. 이런 말들이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은 가룟유다가 빠진 정결수고 12는 12지파수요 12제자수입니다. 12 더하기 12 구약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플러스 하게 되면 24가 되는데 24장수인데 신구약 대표수예요. 24는 신구약 대표수. 12 곱하기 12는 144가 나오는데 144 곱하기 하늘의 수가 천자에 천. 그 천년왕국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하늘의 수죠. 천년이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시편 84편 10절에도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말씀 나와요. 그래서 12 곱하기 12는 144인데 144 곱하기 1000을 곱하면은 정확하게 14만 4천이 나오는데, 14만 4천은 상징수인데 구원수예요. 이 14만 4천이 두 군데 나오는데,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납달리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1만 2천이요, 쫙 지파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수고요. 그 아브라함과 약속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적으로 1만 2천씩 구원을 받는 구원수고, 계시록 14만 4천의 어린 양이 인도하던,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무리가 나와요. 거기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서 말하고 있는 14만 4천은 달라요. 계시록 14장에서 나오는 14만 4천은요, 허다한 무리, 각국에서, 각 나라에서 허다한 무리가 주를 쫓아 나오는 무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상징수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수에 들어오게 되면 다 14만 4천의 안에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14만 4천 안에 이미 들어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40은 고난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었지 않았습니까? 요즘 금식 기도를 40일 한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기면 무조건 죽거든요. 살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40일 금식 기도해서 네가 살게 되면은 살려주면 그거고, 도피성에 피하면 아무리 흉악한 알고 지었던 모르고 지었던 죄든 도피성으로 피하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그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자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40일 동안 우리의 죄진인가는 정말 물 한 모금 머금지 않고 금식 못해요. 단식 못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으니까 40일 금식기도 한답치고 30일 금식기도하고 온 목회자를 대단으로 우월하게 쳐다보고, 감히 우리는 4일도 못하는데 40일 우리 목사님 금식기도하고 싶다. 야, 능력이 종이라고 따라가는데, 신약에 예수님은 뭐라고 주장하고 있냐면, 금식기도에서 야, 신랑이 없을 때 금식하는 거다. 신랑이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금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랑이 없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경우 신랑을 뺏길 위험, 그러나 초대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원형극장으로 정말 잡혀서 사자밥이 되고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밥이 맥히겠어요? 그럴 때 금식이 나오는 거죠. 절박한 심정에서 금식을 하는 거죠. 또 바울사도처럼 전도여행을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러 갈 때 금식기도 한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맹목적으로 오늘날 금식을 20일 했네, 30일 했네, 사실 자랑을 하는데, 기름 바르고 금식은 티를 내지 말라는데 얼굴은 흉악한 얼굴 하지 말아라. 금식에도 은밀한 건데 해라 했는데, 다 티낸다니까? 다 밝혀버려, 나발 벌어버려. 상 다 받아버린 거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너희가 하지 못하는 금식을 30일 동안 하고 온 목사다. 능력이 종이다. 과시하는 거지. 다 엉터리예요, 엉터리. 성경 몰라서 그런 행위를 하는 거죠. 종교적으로 그걸 하려니까. 그러니까 정말 복음의 종은 성령 운동 안 하는 거고, 복음의 종은 금식기도는 폐지시켜야 되는 거예요. 금식도 만들어 놓고, 예? 금식 냅다 시키고 돈 같이 하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어두울 대로 어두워진 시대라니까. 그래서 무슨 복음의 종이라고 그래. 복음 아니에요. 계시록 13장에 두 감람나무에 대해서 나오는데, 두 증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두 증인은 두 감람나무예요.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라고 말합니다. 신구약 성경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을 밝히는 두 촛대는
올드 테스트먼트하고 뉴 테스트먼트밖에 없다니까. 신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첩대는 신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세 지말에 주님의 재림 준비를 하라고 외쳐주는 종들이 두 감람나무인 거예요. 두 증인들입니다. 딱 둘만 예치한 법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 복음을 외치는 두 증인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종말을 이야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대비시키는 두 증인 찾아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